13장 거짓 예언자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제 머리로 무언가를 지어내고 그것을 일컬어 예언이라고 떠드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진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어라. 너는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떠드는 무지몽매한 예언자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예언자들은 먹이를 찾아 폐허를 배회하는 여우와 같다. 그들은 도성 방어벽을 보수하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날을 맞는 이스라엘을 도우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듣기 좋은 말로 망상을 심어주고 거짓을 설교하는 것이 전부다. 그들은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고 되뇌이지만 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눈길 한번 준 적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너희는 순전히 잠꼬대 같은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운운하는 너희 설교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제 기억하여라.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준 환상 대신에 제멋대로 본 망상을 퍼뜨리고 설교를 이용해 거짓을 말하는 예언자들을 내가 철천지 원수로 여길 것이다. 그들을 내 백성의 공회에서 추방시키고 이스라엘 명부에서 이름을 빼며 이스라엘 땅에 출입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을 속였다. 상황을 무시하고 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담을 세우면 뒤에 서 있다가 그 담에 회칠하는 자들이다. 회칠하는 자들에게 말하여라. 폭우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폭풍이 휩쓸어 담이 무너지면 보기 좋으라고 처바른 그 회칠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앞으로 일어날 일이 바로 그와 같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 진노의 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분노의 우박을 억수같이 쏟아부을 것이다. 너희가 회칠한 그 담을 내가 쓰러뜨리리라. 완전히 무너뜨려 기첨한 덩그러니 남게 할 것이다.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날 너희도 다 같이 망하여 죽을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 담과 거기에 회칠한 자들에게 나의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리라. 담이 무너졌구나. 공들여 회칠을 했는데 헛수고였구나. 내 경고를 무시하고 다 괜찮다며 예루살렘에게 제멋대로 자기 환상을 전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에게 내가 그렇게 말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보고다. 사람의 아들아, 자기 멋대로 말을 지어내는 이 예언자들을 대적하여라.
그들과 맞서라. 마법의 팔찌나 이 사람 저 사람 구미에 맞는 머리 너울을 만들어 영혼을 덫에 걸리게 하는 그 여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말하여라. 또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영혼을 죽이려 하느냐? 부와 인기를 얻겠다고 사람의 영혼을 이용하느냐? 너희는 성공을 위해 내 백성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고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 나를 이용했다. 죽어서는 안 될 영혼들을 죽였고 살아서는 안 될 영혼들을 살려주었다. 너희는 속기 좋아하는 백성을 속여 넘겼다.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영혼을 사냥하는 데 사용하는 네 모든 도구와 기술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서 그것들을 빼앗을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으려 했던 영혼들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너희 마술 팔찌와 너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너희의 마수에서 내 백성을 건져내어 그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끝장이다. 너희는 선량하고 순진무구한 이들을 거짓말로 속여 혼돈과 혼란에 빠뜨렸다.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도록 거들고 그들이 내게 돌아와 구원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망상을 팔고 거짓을 설교하던 짓은 이제 끝이다. 내가 내 백성을 너희의 마수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에스겔 13장입니다. 1절로 9절. 에스겔은 서로 연관된 두 관점에서 거짓 예언자들을 고발합니다. 먼저 예언의 근원과 관련하여 이들의 거짓을 다양하게 지적합니다.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요, 여호와께서 보낸 자가 아님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는 자들이요,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로부터 보냄을 받지도 말씀을 듣지도 못했음에도 여호와께서 보내셨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와 관계없고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대변인 행세를 한 것입니다. 다음은 거짓 예언자들의 탐욕적인 행태와 현실을 오도하는 거짓 내용을 두 개의 비유로 고발합니다. 첫째는 거짓 예언자들을 들짐승에 비유합니다. 이들은 마치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자들입니다. 여우가 황무지를 은신처로 살아가는 것처럼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의 재앙을 먹고 삽니다. 재난을 당한 자들에게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지 않고 이들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에만 열심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이스라엘 땅을 온통 황무지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예언자의 역할과 관련된 것으로 파수꾼, 성벽을 보수하는 자의 대조에서 이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고발합니다. 이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의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성벽이 무너졌는데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이 함락당할 위험에 처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지만 고발하고 경고하기는커녕
허탄한 환상과 거짓점으로 더 부추깁니다.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 경보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주전 597년 유다왕 여호야긴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고 많은 사람과 함께 유배를 떠났습니다. 여호와의 의지를 모르는 거짓 예언자들은 주전 597년의 재앙으로 그분의 심판도 끝났다고 보고 위로와 회복의 말을 외쳤습니다. 구원시대의 청사진을 선전하는 자들의 눈에 성벽의 균열, 영적 타락은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예언자는 주전 597년의 재앙을 심판의 서곡으로 보고 이들에 맞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엄중하게 고발했습니다.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로 이스라엘을 황무지로 만드는 거짓 예언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삼중의 벌을 과하십니다.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종교적으로는 여호와 백성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내침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예언자가 아니기에 그분 백성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시민권을 박탈당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는 뿌리로부터 잘림을 당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미래의 구원에도 당연히 참여하지 못합니다. 거짓 예언으로 이스라엘 땅을 여우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자들에게 완전한 멸망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10절로 16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백성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외치는 자들입니다.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고 외치면서 예루살렘과 그 백성을 멸망으로 유혹합니다. 백성과 예언자들이 상부상조합니다. 백성이 담을 쌓으면 예언자들은 거기에 회칠을 합니다. 부실한 담에 회를 칠해서 마치 견고한 담처럼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이들은 예언의 기술자들로 예루살렘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도와주기는커녕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거짓 환상만 심어줍니다. 겉보기와는 달리 성벽을 무너뜨릴 만한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성의 안전을 떠들어댑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을 직시하고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거짓 영적 파수꾼들은 진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합니다. 사회적 종교적 타락을 고발해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값싼 은총과 무조건적 구원을 선포하며 죄에 머물면서 죄를 더하도록 조장합니다. 겉만 멀쩡하게 회칠한 담이 휘몰아치는 폭풍에 그 기초까지 완전히 파괴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속에 심한 균열이 생긴 예루살렘 성벽은 뿌리째 무너지고 주민들은 성벽에 깔려 죽을 것입니다. 심판이 가까이 왔음에도 이를 보지 못하고 평강을 외치던 예언자들은 물론 저들의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추종한 예루살렘도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분노하신 여호와께서 폭풍과 폭우와 우박덩이를 보내 회칠한 담을 허물어 버리실 때 사람들은 예언자들에게 너희가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고 절망하면서 그 책임을 묻겠지만 그때에는 모든 것이 끝장난 후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더는 성벽도 회칠하는 자들도 즉 평화가 없기에 평화의 묵시를 선포하는 예언자들도 없을 것입니다. 귀에 거슬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을 거절하고 듣기에 좋은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에게서 값싼 위로를 즐기던 자들도 저들과 함께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17절로 23절입니다. 이달락은 주술이나 마법과 관련된 여자들의 제의적, 예언적 행동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들이 없기에 18절에 묘사된 주술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의미를 갖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보다는 악귀를 쫓거나 질병 치료와 관련된 주술적 행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손목에 대는 띠와 머리에 쓰는 덮개가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신학적 전통은 질병과 치료를 모두 여호와의 활동으로 돌렸기에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스라엘은 치료 행위를 직접적으로 전담하는 집단이 없었습니다. 대신 제사장이나 성전 소속 예언자가 이 일을 담당했죠. 바벨론 유배민들의 경우 레위적 치료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기에 아마도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주술적 행위가 그 자리를 대신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주술적 도구를 사용해 예언하고, 귀가 가벼운 하나님 백성은 이들의 주술 행위에 빠져듭니다. 어떻게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은 의인들에게서 소망을 빼앗아 이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악인들에게는 뻔뻔스러움을 조장해 계속 그 악한 길을 가도록 도와줍니다. 여자들의 주술에 의한 치료 행위는 그 자체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상응하는 징계를 선포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들의 주술적 행위를 폐지하시고 이들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의인들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들은 앞으로는 어떤 묵시도 보지 못하고 어떤 점도 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에게서 예언의 기능이 박탈됩니다. 화가 임할 거짓 선지자, 버림받는 거짓 선지자, 속박하는 거짓 선지자, 해방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